세 젊은이가 화덕에서 살아나오다.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27m, 두께 2.7m나 되는 금 신상을 만들어 바빌론 지방 두라 평야에 세웠다. 그러고는 그 지방 모든 주요 인사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상 봉헌식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요 인사들이 모두 봉헌식에 와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주목하시오.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모두들 들으시오.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여 트럼펫과 트롬본, 튜바와 바리톤, 드럼과 심벌즈 소리가 들리면 모두들 무릎을 꿇고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즉시 던져질 것이오. 바빌론의 악기들이 총망라된 큰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무릎 꿇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했다. 그때 바빌론의 점성가 몇 사람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엄히 명하시기를 큰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면 모두 무릎 꿇고 금신상 앞에 절해야 하며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높은 관직에 앉히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왕을 업신여겨 왕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격분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당도하자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라도 큰 악단이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릎을 꿇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의 갈 길은 오직 하나다. 너희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질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아귀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 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노하여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도중에 끊었다. 그가 명령을 내려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화덕에 불을 지피게 했다. 그러고는 군사 중 몇몇 힘센 장정에게 그들의 손발을 묶고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관복을 입은 그대로 손과 발이 묶인 채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왕이 너무나 급하게 재촉한 데다 화덕이 너무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화덕에 던져 넣었던 자들도 거기서 나오는 화염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순식간에 맹렬한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휩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우리가 손발을 묶어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러합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말했다. 왕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보아라. 내 눈에는 지금 4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불 속을 자유자재로 걸어다니고 있다. 저 4번째 사람은 꼭 신의 아들 모습 같구나. 느부갓네살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어기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불렀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걸어 나왔다. 모든 주요 인사와 강료 왕의 자문관들이 몰려가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3사람은 아예 불에 닿지도 않은 것 같았다.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옷에도 자국이 전혀 없었으며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이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신뢰한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명을 어기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니 내가 칙령을 내린다.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 감히 함부로 말하는 자는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 누구든지 사지를 짓고 그 집을 허물어버릴 것이다. 일찍이 그 어떤 신도 사람을 이렇게 구해낸 적이 없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직위에 앉혔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이 다른 천하 만민에게 조서를 내렸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운 기적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이를 백성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분의 기적은 실로 엄청나고 그분의 이적은 놀랍기 그지없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진다. 나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침상에 드러누워 있다가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되었다. 소름 끼치는 악몽이었다.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나는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데려오게 했다. 그들 마술사, 주술사, 점성과 무당이 다 모이자 나는 내가 꾼 꿈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내게 그 꿈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바빌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는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말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나는 내가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며 내가 풀지 못할 비밀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꾼 꿈을 잘 듣고 그 뜻을 해석해 보아라. 침상에 드러누워 있다가 내가 보게 된 것은 이러하다. 세상의 중심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높이 솟아 있었다. 그 나무는 내 앞에서 거대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났다.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땅끝 내 귀퉁이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했다.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새들도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으며 모든 생명체가 그 나무에서 양식과 보금자리를 얻었다. 침상에 드러누워 있을 때 나는 이런 것도 보았다. 한 거룩한 파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외쳤다. 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가지들을 잘라내라. 잎을 떨어버리고 열매를 흩어버려라. 그 그늘 밑에 사는 짐승들을 몰아내고 그 가지에 깃든 새들을 소리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그루터기와 뿌리는 쇠사슬과 청동사슬로 동여 무성한 풀밭 땅 속에 남겨두어라. 그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고 풀 뜯는 들짐승들과 섞여 살게 하여라. 그가 제정신을 잃고 대신 짐승의 마음을 얻어 7시절을 계속 그렇게 지내게 하여라. 천사들이 이 칙령을 전하고 거룩한 파수꾼이 이 판결을 알리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살아있는 모든 자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모든 나라의 일을 뜻하신 대로 주관하시고 패배자를 일으켜 영도자로 세우신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살아, 이제 네 차례다. 내게 그 뜻을 설명해 보아라. 바빌론의 현인들은 누구도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너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다니엘의 꿈 해석. 바빌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처음에 몹시 당황했다. 몰려드는 여러 가지 생각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왕이 말했다. 벨드사살아, 진정하여라. 그 꿈이 무슨 뜻이든지 겁내지 말고 말하여라. 벨드사살이 말했다. 저희 주인이시여, 이 꿈이 왕의 원수들에 대한 것이고 그 뜻이 왕의 원수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께서 보신 나무, 곧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세상의 내 귀퉁이에서 보일 정도로 거대하고 튼튼하게 자란 나무, 잎이 무성하고 모두가 먹고 남을 만큼 열매가 풍성한 나무, 들짐승들이 깃들고 새들이 둥지를 트는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는 크고 강대해지셨습니다. 왕의 위엄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주권적 통치는 세상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가 내려와서 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없애버려라. 그루터기와 뿌리는 쇠사슬과 청동사슬로 동여 무성한 풀밭 땅 속에 남겨두어라. 그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풀 뜯는 들짐승들과 섞여 7시절을 지내게 하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왕을 가리킨 명령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주인이신 왕께 형벌을 선고하셨다는 뜻입니다. 왕께서는 인간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섞여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7시절을 지내시면서 왕께서는 마침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모든 나라의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왕께서 깨달으신 후에야 왕의 나라가 왕께 되돌아갈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저의 조언을 받아주십시오. 왕의 죄를 끊으시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 위해 살아가십시오. 악한 삶에서 돌이켜 억눌리고 짓밟히는 자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하면 왕께서는 복된 삶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 후에 왕이 바빌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의수됐다. 보아라, 내가 세운 이 위대한 바빌론을, 내 영예와 영광에 어울리는 이 왕궁을. 이 말이 그의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내리는 판결이다. 너는 네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너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섞여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너는 7시절 동안 이 형벌을 지고 살면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택하신 자에게 나라를 주어 맡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즉시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았다.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매의 발톱처럼 자랐다. 7년이 찼을 때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제정신을 되찾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신 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분의 주권적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이 지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가 모든 것을 지탱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 아무도 막을 자 없으며 그분의 통치에 이의를 제기할 자 아무도 없다. 내가 제정신을 되찾자 위엄과 영화가 회복되었고 내 나라를 다시 빛내게 되었으며 유력자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내 나라의 왕으로 다시 세워지면서 나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래한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께 찬양을 드린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고 그 일을 다 바르게 행하신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법을 아신다.